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애 좋기로 소문난 형제가 있었는데요. 형제 모두가 캐톨릭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이 두 신부가 성당 안에서 성도들로부터 아주 존경받는 신부님이었고요. 그리고 성당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큰 존경을 받는 참 좋은 그런 신부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사이좋게 행복하게 사랑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있는데요. 마귀죠. 그래서 마귀 장이 회의를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대장 마귀가 졸개들에게 어떻게 저 형제 신부들의 얼굴을 우리의 얼굴들처럼 만들 수 있을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던 마귀들 중에 가장 지혜롭다고 소문난 쫄개 마귀가 제게 맡겨주시면 단숨에 우리 같은 마귀의 얼굴로 바꿔놓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허락을 받은 졸개 마귀가 신부 중에 형님의 귀에 대고 뭔가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곤소곤 얘기를 하니까 얘기를 듣던 그 평소에 아주 온화하고 평화로웠던 그 형님 신부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막 빨갛게 변화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조금 있다가 그 동생이 있는 곳으로 가더니 동생 신부의 얼굴을 뺨을 후려쳐 버렸습니다. 형도 얼굴이 마귀처럼 되어버렸고 갑자기 얼굴 맞은 그 동생 신부도 얼굴이 뻘거지고 변화되고 그 모습을 본 대장 마귀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기분이 좋아서 졸개에게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기에 우리와 비슷한 얼굴이 되었는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졸개 마귀가 대답하기를 간단합니다. 형에게 내 동생이 너보다 주교에 승진한다는 소문이 있더라 한마디 말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캐톨릭에서 주교라는 그 직분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 지역의 모든 교회들을 이끌어가는 또 성도들보다 존경받는 그런 뭐라고 그럽니까? 그 종신직이 이제 주교의 직분이고 그런데요. 그래서 그렇게 존귀하고 사람들부터 존경받는 그 주교가 동생이 먼저 된다고 그래서 소문이 있다고 얘기하니까 이런 사태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는 짓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을 깨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 마음속에 미움을 심어주고 다툼을 심어주고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심어놓으면 그 아름답던 화평은 조금 전에 예로 들었던 그 이야기처럼 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자비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비라는 말은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서 말씀하셨던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그 9가지 열매 중에서 5번째 열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비로 번역되어진 헬라어 단어가 그 크레스토테스라는 그런 말인데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말의 뜻이 동사로 쓰일 때 헬라어는 굉장히 좀 복잡하기도 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데요. 이 동사로 쓰일 때의 그 뜻이 뭔가 하면 자비를 베풀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용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면서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 한번 그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거의 처음 보는 그런 분일 텐데 얼굴을 한번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자, 보시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립니다. 이분은 프랑스 동쪽의 그 브르고뉴라는 지방에 있는 떼제 공동체, 여러분 들어보신 분 있을 텐데요. 떼제 공동체의 창시자입니다. 로제란 이름을 가진 수사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2005년 8월 16일에 이 공동체의 본원인 화해의 교회에서 그때 당시 2,500명의 젊은이들과 함께 저녁 기도회를 갖고 있었습니다. 아주 신실한 그런 모습으로 침묵과 묵상 기도를 중요시하는 이 모임의 기도회였는데 그 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36세 된 루마니아 여성이 불쑥 앞으로 튀어나와서 흉기를 꺼내가지고 이 로제 수사님의 목을 깊이 찔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로제 수사님이 곧 숨지고 말하는데요. 정말 참으로 뭐라고 그럴까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이분은 한평생 기도를 위해서 또 화해를 위해서 살아왔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떼제 공동체는 폭력이 만연한 세상에서 화해의 길을 모색하고 실천하는 공동체로서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그 깊은 그 뭐라고 그럴까요? 고향과도 같은 그런 곳이 바로 떼제 공동체였다고 알렸는데요. 조금 전에 그분의 얼굴을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처럼 선하고 맑은 얼굴이 없을 정도로 아주 굉장히 맑고 깨끗하고 순수한 그런 얼굴을 가지셨던 이 선교사님입니다. 안타까운 일일 수 없는데요. 이 로제 수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늘 했다고 그래요. 조그만 기도인데 제목인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이여, 매 순간 당신을 향해 돌아설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당신께서 우리 안에 서신다는 것을, 당신이 우리 안에 기도하시며 우리 안에서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잊어버립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당신의 현존은 신뢰이며 끊임없는 용서입니다. 이런 기도를 이분이 평생 하고 살아왔다는 분입니다. 이렇게 매 순간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갔던 위대한 영혼, 또 신실한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시는 바처럼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는 세상, 서로 해치거나 서로 폭력을 행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그 평화의 세상을 꿈꾸었던 로제 수사와 떼제 공동체, 이런 폭력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이 평화의 꿈이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닌가, 그때 당시 그런 걱정들을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요. 지금도 그분은 돌아가셨지만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고 위로함 받고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겠다는 그런 좀 얘기를 제가 듣고 안심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전쟁과 폭력과 불협화음의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핵무기가 굉장히 좀 발달됐다고 얘기하고 그러는데요. 북한에서 지금 핵을 개발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그러는데요. 사실은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핵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미국과 러시아 아닙니까? 수천 개의 핵무기를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 핵무기를 한 건에 떠뜨리면 지구를 수백 번, 수천 번을 멸망시키고 남을 만한 그런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 듣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핵무기 위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요. 그런 속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평화를 꿈꾸는 것은 심히 어리석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그런 속에 살아가지만 꿈조차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 성경을 한 군데 또 읽어볼 텐데요. 창세기 6장 5절부터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멘. 여러분, 안타까운 사실은요, 지금도 이런 상황이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 느끼세요? 우리들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들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느껴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응원해 드리고 싶어서 하나님을 응원하는 노래라도 좀 부르고 싶은데, 여러분, 이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뭐 힘내세요. 근데 거기다 하나님을 좀 넣어서 하나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때로는 이런 기도, 이런 찬송도 좀 불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힘내십시오. 동두천 감리교회 암흑의 권사, 암흑의 집사가 있지 않습니까? 암흑의 목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리의 응원가가 공허한 노래가 되지 않으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변화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내적으로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자, 어떻게 새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새 사람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라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닮은 사람. 새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입니다. 마음 씀씀이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 그가 바로 새 사람이고 그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인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6장 본문의 말씀 중에서 36절 말씀을, 여러분 짧은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성도로서의 목표는 명백합니다.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해야 되고요, 하나님처럼 마음을 쓰려고 애써야 됩니다.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말씀처럼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은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요,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에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시다, 그러면서 다소 불만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나는 하나님 잘 믿는데 나는 아직까지 이것밖에 안 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도 안 믿고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죄짓고 살아가는데 똑같은 해를 내려주시고 똑같은 비를 내려주시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 불평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났든 못났든지 간에,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간에, 선하든 악하든 분명한 사실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으로 악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뭐 희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 가끔 만나잖아요. TV에도 나오기도 하고 영화에도 나오고 그러는데요. 그런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짧은 말인데요, 악은 선의 결핍이다. 여러분 결핍이 뭔지 아시죠? 뭔가 좀 있어야 되는데 부족하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악은 선의 결핍이다, 이런 말씀인데요, 자,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의 바탕을 잃어버린 가련한 사람들 뿐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죄함과 따돌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경멸의 눈빛과 가혹한 말은 상대방의 마음에 깊은 원한을 품게 할 뿐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가만히 보면 편가르기에 참으로 익숙한 것 같습니다.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때 막 조바심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 고린도 교회 여러분 기억나시죠? 파가 쫙 나눠져 가지고 나는 이 파 너는 저 파 누구 파 이래가 쫙 나눠져 가지고 맨날 다투고 싸우고 하는 그런 교회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거기에서 이탈할까 봐 줄을 만들게 열을 올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많이 살고 있지요. 교회 정치를 봐더라도요, 감독 선거를 하거나 감독회장 선거를 하거나 그런 모습을 보더라도요, 줄로 쫙 나누지 않습니까? 누구는 어느 학교 출신이니까 괜찮고 누구는 아니고, 누구는 누구랑 친하니까 어떻고 누구는 뭐 어떻고, 그러면서 줄을 쫙 서가지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흔히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나와 가까운 사람, 나와 친밀한 사람들에게 잘 대해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의 가슴에 시꺼먼 멍이 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슴에 멍을 풀어주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자비로우신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잘 들으십시오. 그들이 서 있는 자리에 서보는 것, 가난한 사람의 가난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경험해 봐야 되고요, 아픈 사람의 아픔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통당하는 사람의 그 자리에 가서 같이 울고 같이 통곡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요, 아픔과 눈물의 땅에 발을 들여 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멀리 떨어져서, 너는 거기서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는데 나는 상관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것 가지고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서울 같은 대도시에
500원, 1,000원을 받기 위해서 이 교회, 저 교회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그럽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 전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무리를 져가지고 A라는 교회 가면 500원 주고 B라는 교회 가면 뭐 1,000원 주고 또 어디 교회는 얼마 주고 하루 종일 동안 이렇게 다니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단돈 500원, 1,000원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무리를 지어서 교회를 찾아다니는데 몇 교회를 다니다 보면 그 액수가 꽤 된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500원을 주는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 얘기를 좀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그래요. 목사님의 얘기입니다. 500원을 받기 위해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이들이 70명 내지 100명가량은 됩니다. 파도처럼 끊임없이 밀려오는 그들을 만나라 오전 내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손에 500원을 쥐어주는 일을 하던 저는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들을 기계적으로 대하고 있다는 것을 자각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조차 보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저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신 것은 사랑하고 섬기라고 보내셨을 것인데 저는 동전 몇 입을 손에 쥐어주는 것조차 귀찮아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사지가 멀쩡한 사람들이 왜 구걸을 하느냐 하면서 그들을 타박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물론 일부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입니다. 삶의 자리가 파괴된 사람들입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무너진 그들의 마음을 일으켜 세울 수 있을지를 알지 못합니다.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일입니다. 이런 목사님의 그 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경제 회복을 꼽습니다. 지금 온 세상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이기도 하고요. 특히 우리나라가 지금 대중국 무역 적자가 눈동리처럼 늘어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 듣고 있지 않습니까? 금년 세금이 40조 내지 50조 원 정도가 부족할 것이라고 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제 문제가 가장 피부에 와닿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뭐 그렇게 큰 건 보지 않더라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김밥 한 줄 얼마 전에까지만 하더라도 1,500원 정도면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비싼 거는 4,000원, 5,000원 줘야 됩니다.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경제가 회복되고 경제가 발전된다고 세상이 더 평화로울까? 그런 것까지는 않습니다. 물론 경제 발전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한반도의 뭐 비핵화도 중요하고 통일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자비로운 마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마도 7월 첫 주간 새벽기도 시간에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네팔 소망의 집의 어려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기도해달라고 그리고 물질의 후원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비로운 마음이 생겼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후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교회 사무 보는 집사님한테 보내드리라고 그렇게 보내드렸는데 참으로 귀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돈 많다고 이웃을 베풀고 나누고 그런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자비로운 마음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비의 마음과 사랑과 섬김의 마음이 있으니까 이처럼 귀한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그 이웃을 위해서 소망의 집을 위해서 이렇게 섬기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대한 근원적인 확신을 가지고 자비를 베풀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비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 중에 6장 3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성도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사랑의 한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우리를 좋게 대하는 사람만 좋게 대하고 우리에게 되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꾸어준다면, 단언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죄인도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대의 행동에 따라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에 보면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나오죠. 다른 말로 하면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됐습니다. 강도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것을 버리고 가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상황에서 한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성경 말씀 보니까 그를 보고 피해서 지나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로 한 레위인이 또 지나가게 되는데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의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봤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튿날 이 사람이 주막 주인을 불러서 데나리온 2를 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올 때 갚으리라 이렇게 당부하고 자기의 갈 길을 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처럼 예를 들어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세요. 또 누가복음 10장 36절에 제자들을 향해서 물어보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인데요, 뻔한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세요. 답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너무나 쉬운 질문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어떤 때 이런 답이 뻔한 질문도 주시지만 어떤 때는 정말 우리가 실천하기 어려운 질문도 하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0장 37절 말씀 보게 되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조금, 아니 굉장히 힘든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마리아 사람 같은 선을 행하고 사마리아 사람 같이 자비를 베푸는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가 영적으로 진보하기 위해서는 시도 때도 없이 변화하는 감정에 휘둘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룩한 영적 공간을 우리가 항상 마련해야 되는데, 여러분, 거룩한 영적 공간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 일입니다. 형제 자매를 위한 분노와 미움이 일어날 때마다 심호흡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분노와 미움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말씀하시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좋게 대해주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면서 꾸어주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해서 포기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힘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 또 하나님께 대한 기도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렇게 해봐야 세상은 달라질 것 하나도 없다고 한탄하지 말길 바랍니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저도 그런 얘기도 가끔 합니다. 속상하고 그럴 때는 이놈의 세상, 그러면서 세상을 막 탄식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작지만 귀한 노력을 귀하게 거두시고요, 그것을 크게 만드시고 마침내는
세상의 평화의 열매로 되돌려 주실 것이라는 근원적인 확신을 가지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지만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고 선대하고 그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있어서 내 마음이 정말 기쁘다. 내가 너를 정말 기뻐한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자비를 베풀고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드신 걸작품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런 분명한 믿음과 정체성을 가지고 살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아름답게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크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주여 가신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신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들은 바대로 행하고 아름답게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동천교회 상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